여러분은 그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어느 성경일까요? 아마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 주석가의 경우 성경 주석서를 쓰면서 창세기부터 다 썼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생략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참 귀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 일들에 관해서 그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말씀,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또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 복이 있다. 이유는 마지막 그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우리와 그렇게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너무 어려운 말씀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말씀을 다시 여러분 깊이 한번 더 묵상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이 성경 통독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 통독표에 따라서 지금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쫙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이래 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17장과 18장을 보면서 점점 우리가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세계 역사를 미리 확실하게 상징을 통해 보여주는 예고편이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그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 축제 중인 그곳을 쳐들어가서 12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요,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질로 납치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2년째 계속 전쟁 중입니다. 아마 3월 17일이 지금 시작된 지 아마 500일로 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지금 가자 지역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동유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침략했습니다. 현재 3년째입니다. 피해 내용을 보니까요, 우크라이나 군의 경우에 전사자가 5만 7천 명, 부상자가 25만 명이에요. 러시아군은 전사자 11만 5천 명, 부상자 50만 명.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합쳐서 17만 명 이상의 젊은 군인들이 숨진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이 전쟁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탄핵 문제로 지금 국민들 간의 대립과 함께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고 그냥 아우성입니다. 자, 전쟁의 소문 늘어가고요, 점점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 상황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계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이미 여러분 딱 봐도 보게 되고 말씀에 딱 견줘서 조명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즉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이런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바로 본문 요한계시록 17장은 장차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이 지상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상징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7장을 보실 때 여러분 이 두 낱말을 이해하면, 아까 지금 말씀 보면서 좀 복잡하죠? 쉽게 이해됩니다. 첫 번째가 큰 음녀, 두 번째가 큰 바벨론. 자, 요 두 낱말의 뜻을 여러분 아시게 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자, 먼저 큰 음료는 뭘 뜻하는가? 요한계시록 본문 17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1절을 보면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럽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자, 이것을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바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바로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열쇠는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 여러분 오늘 이 세 구절을 잘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요,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고 이름이 기록된 큰 음녀는 온 세상을 타락시키는 바로 문화와 문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세상 왕국을 큰 바벨론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큰 바벨론 제국은 이미 존재했던 나라지요.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지구상에 수많은 왕국과 제국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제 말미에 제가 잠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각 나라와 국가, 문명의 이름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가 하나라, 즉 바벨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문화와 문명이 어떻습니까? 지금 막 한류 문화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전에는 문명이 지배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또 문화야. 문명과 문화가 지금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해서 책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접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딱 통해 보게 되면 역사가 점점 이게 축소되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만 여러분 몇 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안에 우리 인생에 많은 해답이 있어요. 그 안에 특별히 창세기 11장 역사를, 야, 이 세계 역사는 그냥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안에 머물고 있고, 특별히 11장, 여러분 창세기 7장과 8장에 보면 노아 시대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9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자, 그 후손들의 번성이 기록되어 있고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 백성들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오면 그때 그들의 언어, 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외국어가 필요 없었어요. 무슨 외국어가 필요해요? 서로 다 소통이 되는데, 말 하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시날 평지에 숨과 높은 탑을 건설했으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빛내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21세기 최첨단 시대인 지금도요, 세상에 뛰어난 문명, 문화, 그 사람 만든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 석자 빛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이 되자는 거예요. 지금 AI 인공 이 시대, 이 인공지능 이 시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바벨탑 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유명한 정치인이 되기를 원해요.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예술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자, 이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세상 문화 문명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2절 17장 2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음행이란 표현이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풀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성경으로 가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단된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그 민족조차도 그 나라를 대표자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하물며 이 바벨론 제국, 바벨탑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더하면 더하지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화려한 세상 문화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취했을 때 막 기분이 좋아요. 좋아 보여요. 전부 다. 자, 화려한 세상 물질 문명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 마치 술에 빠진 것처럼 그 재미에 시간 간 줄 모릅니다. 그들을 붙잡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요, 안 들어가요. 세상 그냥 그 재미가 좋다는 거예요. 참 좀 양심 있는 사람, 어렸을 때 부모님 통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나중에 내 교회 갈게요. 나중에. 세상 문화 문명에 취해서 심취할 때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 문화 문명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본문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예요. 단적인 예로 이 진화론으로 포장된 과학 문명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완전히 그냥 부인합니다. 모독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남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좋게 포장했죠. 성차별 금지, 이 모든 게 그 속에 다 전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음료로 표현된 세상 문화 문명의 장식품은 그럼 뭘까요? 뭘로 장식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깨끗한 것을 표현할 때 하얀 세마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 문화 문명은 화려해요. 특별히 이 붉은 걸 많이 사용합니다. 화려한 것,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가정한 것으로, 우상 문화로 막 꾸며대요. 저는 우리 개신 개혁교회가 종교개혁할 때 교회 안에 있던 그 성상들 꾸민 것 다 치워버린 거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후에 말씀했잖아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뭔가를 화려하게 만들면 그게 뭔가 있어 보이고, 거기다 금백기 칠하면 마치 신상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방신, 소위 우상숭배의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화려해요. 색깔 칠해요. 중세시대에 조금 그렇게 나갔죠. 막 옷들도 소위 사제들이 화려하게 입고 붉은 거 입고, 다 오늘 표현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너무 치장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가능한 한 저처럼 그냥 세수나 깨끗이 하고 스킨 로션 그냥 그만 바르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쁘게 막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 우리 중심 받으시잖아요. 중심.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6절, 이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이 6절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계속 내가 보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계속 보여주잖아요.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 성도들의 피와 이 음녀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래요. 즉 이것은 당시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순교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 문화 문명이 판치는 그 속에서 우리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핍박받는 순교하는 상황을 보면서 막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어지는 7절에 요한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건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고통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나옵니다. 처음에. 자, 1절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미 이 큰 음녀, 지금 여러분 17장 전체 보게 되면요, 한번 이래 그어가 보세요. 큰 음녀의 그런 어떤 막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 쫙 걷다 보면 붉은색으로 하다 보면 온통 붉어요. 그런데 한 2구절, 3구절 정도가 갑자기 전혀 이거와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요르단하고 아마 축구한다고 들었어요. 월드컵.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한국이 이길까요? 요르단이 이길까요? 예, 한국이 이기길 바랍니다. 몇 대 몇이 될까요? 하여튼 1대 0, 2대 0 이기면 돼요. 그죠? 만약 우리가 이긴다는 걸 안다면 다음 주 경기하다가 전반전에 막 뒤로 밀리고 후반전에 막 갑자기 어려움 당하더라도 이미 이기기로 되어 있다면, 아니 그럴 리는 없겠지, 그런 약속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기기로 되어 있다면 뭘 염려하겠습니까? 그죠? 좀 어려움 당해도 견딜 수 있죠. 마치 우리가 경기 끝난 다음에 보는 경기는 결과를 보고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17장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완전히 큰 음녀, 큰 바벨론이 막 득세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들 그냥 다 어떻게 다 쓰러뜨릴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인데,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세상의 문화와 문명으로 표현되는 큰 음녀, 큰 바벨론 제국은 이미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본문 9절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고 이상근 박사님, 아주 존경받으시는 복음주의 신학자이시죠. 곽선임 목사님 비롯해서 또 지용수 목사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타고 앉아있는 짐승 일곱 머리는 역사를 주도한 일곱 개의 나라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즉 일곱 개의 나라, 이건 여러분들도 아는 나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로마, 그리고 장차 나타나게 될 저 그리스도의 나라. 이미 여러분 이 다섯 나라는 망했습니다. 애굽, 여러분 지금 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전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애굽에 지금 이어지고 후손인 이집트, 대단한 나라 아니라고 이제 알잖아요. 유적만 남아있는 나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족, 헬라, 이 다섯 나라 이미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는 지금 있다 그래요. 바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은 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로마 제국 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다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영원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 나라, 뭔가 이제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는 그 나라가 여러분 우리 앞에 뭔가 보일지 몰라도요,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그 적그리스도 그 나라,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 그 세력들, 결국엔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7장 1절과 이 14절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일시적으로 주님 이 땅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뭔가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막 악한 세력들이 휘어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그 세상 권세는 잠깐은 대단해 보여도 이제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것은 마치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샘플이 있습니다. 로마의 전성기에 여러분 팍스 로마나 역사 공부하다 보면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유적만 있어요. 동양에서는 만리장성 쌓았던 진시 황제 무너졌고요, 칭기스칸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대영 제국, 스페인 제국 다 무너졌어요. 2차 대전 때 승승장구했던 나치 독일도요, 히틀러 자살했잖아요. 독일 공산주의, 여러분 저희 그 중고등학교 때 그때 저희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많이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나라 이거 대단한 나라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미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38선 이북의 북한 정권 어떨 것 같습니까? 적어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신다면 북한 정권 역시 머지않아 무너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의 정권 하나님 끝까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코. 더욱이 비교 자체가 어려운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들 다 무너졌는데
핵무기 그 몇십 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세상 위협하는 북한의 그 권세가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비추어도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다. 역사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이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갈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평생 역사를 연구해서 얻은 교훈으로 다음 같은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한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 권력, 욕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 이미 봤고요. 지금 저 바다 건너 저 나라 저 난리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어떤 그런 권세욕이 날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백성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권력 욕심에 사로잡혀 날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하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오늘 그 권력에 중독된 그 사람, 그런 무리들, 그런 교만, 그런 욕망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망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걸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들, 어느 누구든.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아주 더디게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반드시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찰스 비어드 역사학자, 그분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의인은 의로운 것으로 드러납니다. 빛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불의는 불의한 것으로, 거짓은 거짓으로, 선은 선한 것으로, 악은 반드시 악한 것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하는 거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벌이 꽃에서 꿀을 가져가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그런 뭔가를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게 악이든 선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맞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신비로운 이 경륜,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오늘 이 역사의 시간 안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찰스 비어드 역사학자 이야기입니다. 날이 어두워질수록 별이 선명하게 보이듯 세상의 그 암흑과 혼란이 깊어질수록 그 진리의 가치와 희망의 깃발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이미 역사가 다 증명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그걸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늘이요 충분히 처음에는 낮에 보면 하늘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특히 서울 바닥은 이게 또 공기가 좀 많이 오염돼서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저녁이 되면 캄캄해지면 저 하늘에 있는 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 별이 보이면 또한 날이 밝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말도 못하는 상황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교만해지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막 답답한 마음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라는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번 더, 자 같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세상을 휘어잡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 마치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주님의 재림의 그날 이제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뜻과 영광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고 도래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시대입니다. 말세지 말. 우리가 갈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또 하나의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니 되는 이 땅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된 성원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 60년을 지내왔어요. 특히 올해 1년 내내 하나님이 매일매일 달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1월 작년 하만나 때부터 막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12월 말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셨고 1월, 2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도해 보셨어요. 3월 지금 벌써 여러 가지 많은 기가 막힌 좋은, 이건 지금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방주인 성은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서 만족해야죠. 집안에서 만족해야죠. 여러분 주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최후 승리자가 되어 이제 주님의 장차 그 날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모두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뵙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적으로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전쟁통이고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몸된 교회 성은교회에 우리가 뿌리 박으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